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잠자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어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서도 의미심장한 권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먼저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잠을 잔다고 하는 표현이 아주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우리가 육체의 잠을 자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언 3장 2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육체의 잠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게으름을 표현하는 경우로 이 잠자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신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말은 육체의 잠이나 게으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잠자는 자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역시 영적으로 잠자는 영적인 수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를 아시죠?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신앙의 잠,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잠자는 자여라고 하는 표현도 육체의 잠을 자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또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잠, 영적인 잠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영적인 잠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의 잠은 생명이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누리고 구원 이후에 활발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동작, 숨 쉬는 거나 심장 뛰는 것만 되풀이할 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잠이 들어있는 신앙에 잠이 든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잠이 든 사람들은 모든 동작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알면지만 영의 양식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입 한 번 뻥끗 못하는 사람,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에는 눈이 번쩍번쩍하지만 영적인 기쁨이나 상급에는 눈 하나 깜짝 못하는 소경인 사람, 바로 잠을 자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야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권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사도 바울께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 우리가 돼야 되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늘 누워있는 잠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어나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열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고 달라질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시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욕심만 부리고 살다가 그가 이스라엘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바울이 되었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달라지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땠든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깨닫고 돌아서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제 잠에서 깨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시체 가운데 있으니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영적 생명이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영적으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생을 가지고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상하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 곁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젊은이 청년 가운데 아주 진실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친구가 누구냐면, 그 손가락질하는 친구가 아주 재치 있게 말을 잘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어울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머도 있고요, 위트도 있고 아주 말하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목사님, 저는 왜 저 친구처럼 저렇게 말하는 능력이 없지요?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말도 잘하고 그 사람 아주 온전히 그냥 좌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게 늘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나는 왜 저 친구처럼 저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친구에게, 그 젊은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너는 누구보다 진실하지 않니? 저 친구 말은 안 믿어도 내 말은 모두가 믿잖아. 그게 더 귀한 거야. 여러분,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 잘하는 걸 좋아해야 될까요? 남에게 뛰어나는 걸 좋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더 소중하고요. 우리가 가진 영생이 더 소중하고요. 제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척, 죽은 사람들 곁에서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초적인 쾌락을 잊지 못해서,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많은 것들을 잊지 못해서, 유혹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늘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잠자는 자요.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이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일어나서 그들이 생명이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려주고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고, 또한 정직과 성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바보가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한탕만 잘하면 슈퍼스타가 되는 그런 세상이죠. 이 썩고 나는, 냄새나는 이 속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 성실한 것, 정직한 것,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정직한 게 밥 먹여주느냐, 밥은 못 먹여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님이 꽃씨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씨를 가지고 꽃을 피우면 상을 줄 것이고, 꽃을 피우지 못하면 벌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온 백성들에게 씨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시찰을 하러 내려갔더니 집집마다 집 앞에 화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꽃들을 피웠는지 똑같은 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꽃들이 이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꽃이 피지 않은 화분을 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넌 왜 울고 있느냐? 임금님이 주신 씨를 심고 정성스럽게 갖고 왔는데도 이상하게도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잘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상을 줬다고 합니다. 나누어준 꽃씨는 삶아서 나누어준 씨였거든요. 그 씨가 자랄 리가 없죠. 다른 백성들이 피운 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직과 성실과 정말 진실함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눈가림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날이 갈수록 메말라져 가는지 인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갈수록 사람들이 잔인해져 가고 남의 일은 내몰라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좀 더 나누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불씨,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의외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작은 사랑만 나누어줘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잘못돼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이제 그 사랑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망이 죽고 꿈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갈수록 기계화되어 가고 구조화되어 가는 그런 사회,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기대를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생활에 찌들어서 꿈도 소망도 잃어버리고 흐리멍텅한 눈으로 왜 사는지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세상적인 꿈과 소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꿈과 소망이 확실해지는, 더더욱이 그 꿈과 소망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새롭게 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이 깨워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같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빛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말씀하신,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거 빛이 가진 특성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움과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나타나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가는 곳,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 사는 곳에 죄와 허물이 없어지고 선과 의와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빛은 따뜻하지요. 이건 사랑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고루 퍼지는 햇살처럼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은 따뜻하지만 또 병균을 죽이는 살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없애버리고
깨끗하고 맑고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이 바로 우리 빛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인이신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빛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그 빛 대신 역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춰주시리라.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의 일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귀한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일어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명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정직과 성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사랑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소망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작은 불빛을 켜나갈 때 내가 가는 길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말씀을 읽기 전에 늘 하시자고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앞을 밝혀주는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담고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디서든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서 나보자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오늘 이제 저희가 듣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사오니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 은혜로 채우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